옛날 어느 집에 농부와 아내, 농부의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에게 무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이 아들은 마지막 한 말씀만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껄 이 말씀만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아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장에 가서 쌀, 소금, 또 참기름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나 다녀올게 하면서 아내의 심부름으로 이제 장을 봐왔는데 그만 한 가지를 빼먹은 겁니다. 소금을 사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종에 써갈 걸 하는 순간 아버지의 유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하지 말 걸, 또 뭐뭐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이후로 비로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가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셨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부탁하였습니다.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구원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됐다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갈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후손들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였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죠.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만약 과거에 우리 집안이 누구누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 집은 원래 종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그 얘기를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누구 집에서 종살이 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랫동안 노예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상들을 존경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질 아니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는 자신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였습니까? 이제 너희는 과거의 종살이한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자유민으로 새롭게 살아가거라. 너희의 자손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 과거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한 부끄러운 역사 철저하게 숨기고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모세는 후손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 그 부끄러운 수치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그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전수하라고 부탁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민족이 저항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3.1절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저항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참 하지 못할 일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만주와 중국 또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죠. 소년들 또 남자 청년들 어린 소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끌고 가서 전쟁터에 끌고 갔습니다. 보국대와 징용과 학병으로 끌고 갔고 또 우리의 순진한 딸들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이제 소녀정신대와 정군이안보로 군수공장과 또한 전쟁터로 몰고 갔습니다.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은 당시의 일제강점기의 그 상황을 그 힘들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 철도, 강산, 어장,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제의 생산 기능을 칼로 베이며 도끼로서 끊고 토지세, 가옥세, 인구세, 가축세, 백실세, 지방세, 연초세, 비료세, 종자세, 영업세, 청결세, 소득세, 기타 각종 잡세가 증가하여 혈액은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일본 강도에게 그 살을 찌워주는 우마가 될 뿐이요 나중에는 딸깍발이 등살에 우리 민족은 발 디딜 땅이 없어 산으로 물로 서간도로 북간도로 시베리아의 황야로 몰려가 굶어 죽은 귀신으로부터 유랑하는 귀신이 될 뿐이며 강도 일본이 헌병 정치, 경찰 정치를 여행하며 언론, 출판, 결사, 집회에 일체 자유가 없이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 하면 강도 정치를 찬미하는 반일본화된 노예적 문자뿐이며 똑똑한 자제가 난다 하면 음모 사건의 명칭하에 감옥에 구류되어 줄에 가세, 당근질, 채찍질, 전기질,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쑤시는 수족을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 붓는 생식기의 심지를 박는 모든 악행을 다 행하고 삼천리가 일개 대감옥이 되고 말 뿐이며 강도 일본이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 그래서 일본을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강도로 일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일제강점기에 겪은 그 수모와 고통의 그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역사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자는 것이고요. 왜 우리 민족이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겪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자고 하는 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3대를 살지 못한다,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1대 부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주 젊으나 힘들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쓰지를 못합니다. 2대 아버지 부자는 아버지가 힘들게 돈을 번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려고 하질 않죠. 그러나 3대 손자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쓴다고 하는 거죠. 뭘 쓰듯이 썼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만다는 그러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집안은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삶을 망치고 만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연히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그 자유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외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선교회는 이 독립운동을 교회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알고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33명의 독립 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3.1운동의 조선교회가 적극 동참한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특별히 수원의 제암리교회에서는 일본 헌병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3.1운동에 동참했다고 하는 교인들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보복하였습니다. 그들을 교회당에 다 집어넣고 그 교회당을 불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해 가지고 24명이
아주 무침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제암리 마을의 일반 가옥 민가 31호도 전소를 시켰습니다. 오늘이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선포되었던 이 독립선언을 다시 우리가 낭독하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종의 역사와 또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는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려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매년 정월 초하루에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6월절 절기를 정하고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의식을 치르면서 처음에 그들 조상들이 6월절을 맞이할 때 그 의식을 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6월절 음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음식입니까?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 맛없는 빵을 그들은 먹었고요. 또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노예 생활을 뜻하는 쓴 나물을 먹었고 그리고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중의 발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조선의 교회는 참 작고 미약하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한국 교회면 무시 못할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당시 교회는 참 미약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2천만 가운데 1%에 불과하였습니다. 20만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3.1운동에 참여한 체포자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전체의 17.6%를 차지하였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수는 작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3.1운동은 크게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이 운동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또 둘째는 일본의 통치 태도가 달라져서 이제는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정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 운동을 통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를 애국 애족하는 종교로 알고 기독교와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할 때 민족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작은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 민족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너희는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를 단지 기억하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유를 주신 것을 단지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라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멋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헨리 라우에는 영어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wounded healer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처럼 여전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희를 괴롭힌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희도 똑같이 자유를 가지고서 예전에 너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억누르고 너보다 힘 약한 자를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과거의 너희들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객과 고와 가부처럼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교회의 사명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은 고난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면서 사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도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교회로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김인성 청년을 미얀마로 1년 단기 선교를 파송합니다. 지난해에는 하준영 청년이 미얀마로 1년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김인성 청년이 미얀마에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들 또 컴퓨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곳과 달리 참 어려운 곳이죠. 기후도 굉장히 다른 곳이고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곳입니다. 말감 문화가 다른 곳입니다. 만약 나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김희성 청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베풀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김희성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지금 이 나라 민족은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 입은 자로서 힘써 기도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절 노래와 또 결단의 찬송 하나